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벌써 42번째 창세기 강의 연결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49페이지 창세기 32장 24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아까 우리 찬양대 대표 기도할 때 정말 뜨겁게 아멘하는 모습에 감동이 됐어요. 옷을 갈아입으셔서 그런가요? 동복인가요? 네, 오늘 말씀 시간에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너무 찬양을 잘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번에 어떤 분들이 우리 3부 찬양대가 이렇게 잘했었나 이러면서 감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2부 찬양대도 정말 성장하고 있어서 엄청 잘해요. 야곱이 애서 발뒤꿈치 잡고 나오잖아요. 지금 발뒤꿈치 잡고 가까이 왔습니다. 경쟁 관계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2부 3부 성가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목소리 주셨으니 아름답게 찬양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함께 돕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씨름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이 씨름 걸어오실 때 넘어지십시오. 네. 이게 사실 말씀 요약입니다. 다 됐어요. 하나님이 씨름 걸어오실 때 버티는 분들이 있어요. 다 넘어지는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일까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의 어떤 인품이나 그 사람들의 업적을 찬양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지진 않았겠죠. 그분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멋진 고백을 한 여성의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에스더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 그 에스더서에서 은밀하게 도우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 그것으로 역사하시고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에스더서의 목적이라는 거죠. 누군가 앞에서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일을 했지? 와, 대단하다. 그 사람이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돋보이게 하는 것, 그것이 간증이죠. 성경은 인간의 개인적 영웅담이나 위인전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높이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제목 보면요, 누구 이야기 같아요? 오늘 야곱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야기일까요? 예, 제가 질문하면 늘 예상 밖의 대답이에요. 근데 오늘 야곱보다는 하나님을 더 주목했으면 좋겠고, 이 씨름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가 훨씬 중요해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그 선입견, 그렇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의 씨름에서 환도뼈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울고불고 매달려서 기도 응답과 축복을 받아냈다고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구나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반대로 오늘 설교를 통해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건데요. 오늘 설교 통해서 다른 목사님의 해석이나 다른 교수님의 해석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듣고 오늘 본문 다시 읽어 내려가면 다르게 읽혀질 겁니다. 다른 부분들이 마음에 와닿을 것인데요. 야곱의 씨름에서 야곱의 노력도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찾아왔고 하나님이 씨름을 걸었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원하고 우리는 기도 응답 받기 원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받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옛다 뭐 가져라,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 너와 교제하고 싶고 나 너랑 사랑 나누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신앙관이 다 바뀌었으면 좋겠는데요.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씨름을 걸어오는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씨름을 걸어오시나?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막 씨름하자고 덤볐을까요? 제가 뻔한 질문 안 하겠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하자고 달려들으셨죠. 우리 24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 씨름하다가 이 문장에서 주어가 뭐죠? 야곱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네. 야곱이 씨름을 건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게 주어입니다. 누굴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주어라고 이렇게 선입견이 있지만 당연히 야곱이 하나님께 씨름을 걸었다 생각하지만 다시 보니까 주어가 어떤 사람이 됩니다. 이 어떤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호세아 12장 3절에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를 소개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교류돼. 이 씨름 누구와 힘으로 겨뤘죠? 힘싸움을 하나님과 한 겁니다. 힘싸움을 지금 하나님과 한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힘싸움을 걸었고 그는 하나님한테 절대 지지 않고 붙들어서 이기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다는 게 중요해요. 야곱이 먼저 씨름 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다가왔다는 게 중요해요. 늘 손을 내미는 쪽은 하나님이세요. 가끔 우리도 필요할 때 손 내밉니다. 그러나 그 필요한 순간은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뿐이지 정말 나에게 무언가 필요한 순간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손 내미시고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타이밍은 완벽한 신적인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이 손 내미실 때는 너무나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지금 손 잡아주지 않으면 나는 죽겠습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신적 타이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하게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인내하는 것이죠. 아장아장 걷는 아기가 있습니다. 아슬아슬 넘어질까 무서워하며 비틀거리며 걷고 있습니다. 빨리 부모가 이 아이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그 아이도 지금 무서워하고 막 비틀비틀 거리면서 다가오고 있는데 부모가 안 잡아줘요. 아기가 원하는 그 타이밍에 잡아주지 않아요. 진짜로 넘어지려고 할 때 잡아줄 때가 있어요. 부모는 아이를 더 걷게 하는 겁니다. 더 걷게 하고 싶은 겁니다. 더 훈련시키는 거죠. 잡아주기 원할 수도 있지만 잡아줘야 할 때 잡아준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교육 아닙니까? 독수리 새끼도 절벽에서 어미 독수리가 이제 아기 독수리를, 새끼 독수리를 밀어버립니다. 자기를 잡아주기 원하면서 막 떨어지고 있죠. 아이고 나 죽는다 이런 퍼덕퍼덕 거리면서 올라갈랑 말랑 또 떨어지고 올라가려면 떨어지고 계속 퍼덕거리면서 땅에 막 처박히려고 할 때에 끝까지 주위를 맴돌다가 그 어미 독수리는 잡아줘야 할 그 타이밍에 낚아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씨름하기 원했을까요?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 주실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씨름하면서 또 자기가 지금 누구랑 싸우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만난 그 사람이 하나님인 줄 알고 뒤늦게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하죠. 누가 먼저 씨름을 걸었다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고, 언제요? 완벽한 타이밍에, 야곱에게 완벽하게 필요할 때에 찾아와 주세요.
그러니 기다리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이구나. 내가 너를 지금 잡아줄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야곱에게 다가온 이 싸움은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들이에요.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씨름 걸어오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오늘입니까 하나님? 저를 넘어뜨릴 때가 오늘입니까? 저의 그 삿발을 잡고 다리를 걸어서 완전히 넘어뜨릴 때가 주님 오늘입니까? 그 만나주셔야 만나는 거예요. 우린 간구할 뿐입니다.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내가 만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유 부리고 있습니까?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은요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싸움을 거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씨름을 어떻게 합니까? 씨름. 여러분 씨름 보셨나요? 저도 초등학생 때 본 것 같아요. 원하지 않았지만 아버님이 보고 계셔서 어쩔 수 없이 천하장사 이만기를 보게 되었죠. 계속 이렇게 붙잡고 이상해요, 그죠? 씨름이란 운동 자체가 서로 친하지 않는데 적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서로 들러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씨름이란 뜻이 뭘까? 성경에 나오는 이 씨름이란 뜻의 원어를 보면 껴안듯이 꽉 붙들고 늘어지다, 단단히 달라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운동들 레슬링, 일본의 스모가 있죠. 스모. 그것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 전통 스포츠인 씨름에 가까워요. 그 뜻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더 이해하기 쉬운 이 단어가 이 헬라어로 이 단어가 바로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씨름 번역을 참 잘한 거예요. 맞아요. 꽉 붙들고 늘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붙잡고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들러붙어서 우리와 힘겨루기를 하십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그런 우리들에게 멀리서 명령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도 다가오시지 않고 그 더러운 우리들에게 오염될까 봐 너무나 더러워서 오시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오세요. 정말 오래전에 오래된 것 같아요. 정말 청년 때였나요? 정말 오래전에 5호선 지하철이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있는데 한 칸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한 칸에. 근데 그 창문으로 이렇게 바라봤는데 저기 끝에 새까맣게 까만 사람이 있는데 머리도 막 치렁치렁 더러운 거지가 앉아 있는 거예요. 들어갔다 저도 깜짝 놀라서 쏘는 냄새, 10m 밖까지 모든 냄새 때문에 다들 피한 거예요. 그 많은 좌석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앉을 수 있지만 한 명도 다가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까이 가서 그분에게 복음 전할 수 있나요? 그분을 안아줄 수 있습니까? 근데 한번 상상해 봐요. 가까이 갔는데 오랫동안 안 보였던 우리 교회 성도님, 그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럼 안아주지 않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을 꼭 안아주지 않겠습니까? 딱 보니까 전에 짐 나간 아들이, 말 안 듣고 가출을 한 아들이 거기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망가진 모습을 안아주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확히 탕자의 비유가 이것과 같습니다. 돼지우리에 있었으니 얼마나 냄새 났을까요? 탕자의 비유 가운데 그 탕자가 정말 오랫동안 집 나간 지 오래돼서 돼지우리 속에서 살면서 그가 집으로 나중에 돌아올 때에 목욕탕 들렀다가 왔다는 소리가 없어요. 그 탕자가 돼지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더러운 그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냄새나고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늘 노심초사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먼저 발견하고 뛰어가서 안아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리 우리를 안아버리지 않겠습니까? 지저분한 우리와 함께 지금 바로 옆에 계시고 아예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말 거시고 힘겨루게 하시고 우리의 삿발을 잡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꽉 안고 계신 그 주님, 더 이상 버티지 마시고 그분의 은혜에 압도되어 우리의 고집과
독선을 버리고 주님께 나를 내어 맡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씨름, 여러분 기도란 단어가 있나요, 없나요? 기도란 단어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게 기도인가? 기도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끝까지 기도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정말 이게 기도를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기도보다 그냥 씨름 그 자체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27장 41절을 읽겠습니다. 27장 41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보십시오. 에서가 지금 야곱을 죽이려 합니다. 왜요? 야곱은 에서의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잖아요. 형처럼 위장 변장을 하였고 형들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아버지 죽으면 너는 죽었어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도망갔죠. 삼촌 라반과 함께 살다가 20년이 흘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와 함께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다가옵니다. 그는 너무나 두려웠고 답답했어요. 그 잔머리를 굴리죠. 자신의 소유를 둘로 쪼갭니다. 용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한쪽을 치면 한쪽이라도 도망가자, 이 작전인 거. 다 죽을 수 없으니 한쪽 치면 한쪽으로 도망가자, 이쪽 치면 이쪽이 도망가자. 그리고 나서 두려운 나머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너무 두렵습니다.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달라고 그러면서 간구하죠. 그랬는데도 마음이 해결 안 돼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사라집니까? 기도한다고 딱 사라진가요? 아니잖아요. 두려운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예물을 준비해요. 그리고 자기가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내요. 3번에 걸쳐서 나눠서 예물을 보냅니다. 예물을 3번에 나눠서 보내면서 감정이 풀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용서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밤에 한 사람을 만나서 야복강에서 이 엄청난 씨름 혈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근데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미 기도가 끝났습니다. 기도가 끝났다고요. 또 기도한 게 아니라 싸움을 한 겁니다. 싸움에 가까워요. 싸움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씨름을 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씨름을 걸고 다가오신 거예요. 씨름이에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금 씨름하자고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뭐 적용할 때 기도를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것은 그냥 씨름이에요. 싸움입니다. 힘겨루기입니다. 하나님과 싸움이 붙었다는 거예요. 누구와도 싸워서 져본 적이 없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싸움을 걸었어요.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형을 이기고 속이고 장자권을 얻고 아버지 이삭 속이고 축복받고 삼촌 라반을 이기고 거부가 되고 이제 하나님까지 이겨야 하는 그를 보면서 야 바로 우리의 모습이구나. 생각해보니 참 치열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늘 나의 자존심 세우고 늘 내 뜻대로 이겨야 하고 내 뜻대로 교회도 움직여야 하고 이걸 통제의 우상이라고 해요. 통제의 우상. 누군가를 내가 컨트롤하고 싶지 컨트롤 당하기는 싫은 거예요. 집안에서도 내가 부부끼리도 내가 통제하고 싶은 거, 자녀들을 내가 통제하고 싶은 그 통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내가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리더십도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통치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까지 통제하고 싶은 그 우리의 악한 본성, 오늘 통제의 우상을 회파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을 바꾸어 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27절입니다. 27절이요.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 당시 문화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이름을 물어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묻겠죠. 너의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라는 뜻의 야곱입니다. 야, 너 평생 속고 속이며 살았구나. 치열하게 살았구나. 이제 너의 이름을 바꾸어 주겠다. 28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중요한 구절이죠.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 뜻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라는 뜻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이기시는 백성들이지 하나님을 이기는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의 자기 이름의 뜻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이겼다가 아니라, 결국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문장 자체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너의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겼다라는 뜻이 이런 거죠. 그 이름이 뜻대로 너는 그렇게 불러질 것이다. 이는 그 이름의 뜻은이 아니라, 그 이름의 뜻은 너가 하나님을 이겼다가 아니라 왜냐하면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사람과 하나님과 늘 겨루며 이겼기 때문에 너의 이름을 내가 지금 바꿔준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그 의미를 나타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의미는 하나님이 이겼다는 뜻이에요. 때문에 왜냐하면 너가 하나님과 평생을 사람과 하나님과 싸우며 이겨왔기 때문에 너의 이름은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 사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꿔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싸움을 거셨어요. 평생 자기의 처세술로 살았던 그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찾아와 주셨듯이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 중에 찾아와 주시고, 말씀 듣는 중에 찾아와 주시고, 찬양하는 중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삿발을 잡으실 때에 여러분 우리의 다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넘어지고 하나님께 붙들림 반 인생 되는 모든 영혼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굴복하고 엎드리고 하나님께 지십시오.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이기는 인생 이제는 살게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야곱처럼 험난한 인생 그만 사십시오. 주께서 이끄시는 인생, 그저 축복 달라고 매달리는 인생 아니라 결국 내 뜻대로 살게 되도록 해달라는 떼쓰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 한 번만 내가 이용해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영적 환도뼈를 치소서. 내가 넘어지겠나이다. 주여 나를 치소서. 나를 무너뜨리시고 나를 붙들어서 나를 제압하시고 이제는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이 꺾이고 하나님 뜻대로 이제는 살아보겠나이다. 나의 교만을 꺾어 주소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소서.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움을 거시는데 이 씨름은 복식일까요? 단식일까요? 여러분, 씨름이란 스포츠가 단식 경기일까요? 복식 경기일까요? 단식 경기잖아요. 1대1의 경기입니다. 단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삿발을 붙잡고 우리와 싸워 주실 때에 그분에게 나를 내어 맡기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지껏 알았던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새롭게 다시 보면요, 어떻습니까? 기도가 아니라 씨름 그 자체였고,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나를 붙잡았고, 그리고 야곱이 이겼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겼다라는 뜻으로 그를 이름져 주면서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의 씨름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씨름장은 어디예요? 저는 이 목회지가 씨름장이고 이곳 아주 작은 이 강단이 저의 씨름장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제압하고 이기는 곳이 여기예요. 저는 하나님을 이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번에 세일의 기도회 때 자두 씨하고 오하평 씨 왔었잖아요. 그래서 자두 화평에서 두평이란 노래가 있었어요. 두평이란 자작곡이 있었는데 제목은 6.6 제곱미터, 그게 두평이잖아요. 이 2평밖에 안 되는, 2평밖에 안 되는 당신의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에 대한 정말 좋은 가사들이었어요.
여러분의 그 두평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씨름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포기하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 밥을 먹는 일조차, 아이를 키우는 일조차, 아주 작은 일조차 하나님 없이 혼자 힘으로 한다면 그것보다 큰 죄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목회지, 여러분의 그 두평, 여러분의 그 얍복강 나루터, 여러분의 씨름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주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집 골방이 될 수 있어요. 침대 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공간은 어디입니까? 직업의 문제와 결혼의 문제와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는 일, 병환 중에 있습니까? 병을 이겨내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큰 일이라고 여기는 모든 일들, 정말 어마무시하게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작은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씨름 거시고 우리를 이기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오늘 완전히 붙들림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이제 후로는 평생 동안 하나님이 이기는 인생,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 이스라엘의 인생을 사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일어나십시오. 완전하신 그분만이 우리를 통치하십시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손을 들어보십시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마지막으로 받으소서.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1분간만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이기려 했다면 하나님 오늘 정말 항복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의 의지를 이 시간 내려놓고 나의 뜻도 내려놓고 하나님 어떤 부분에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모든 것을 좌우하고 있나요? 하나님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이 오시는 주님, 시간 나를 완전히 붙들어서 나의 삿발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걸어서 넘어뜨려 주옵소서.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과 나의 인생과 우리 교회를 통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교회 하나님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장 너무 어렵고, 우리 권사회가 너무 어렵고, 안수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당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무엇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렵습니다. 우리 학교와 직장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어렵습니다. 주여, 그 씨름장에서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려 주옵소서. 주님,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완전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 우리 모두 다 압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주께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 모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청년들과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10년 후를 내다보게 하시고 20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때론 답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듭니다. 직장 문제도 끊이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도 너무 어렵습니다. 주여, 그 목회지, 그 씨름장에서, 그 약복강 나루토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기는 인생 아니라 주여, 나를 이겨주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주가 승리하는 인생, 주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만나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듭니다. 주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육체는 곤비하나 날로 우리의 영은 새롭도다 하여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영은 날마다 새롭고 우리의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건강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육체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랑하실 주님, 우리 인생을 오늘부터 바꾸어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함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하나님께 제압당하고 주께 통치권을 내어드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